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설교했던 본문들을 쭉 찾아봤는데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32장의 본문이더라고요. 벌써 네 번째입니다. 목요 기도회 때도 한 번 했고요, 저희 찬양 집회 때도 한 번 했고요, 새벽 기도회 때도 한 번 했고,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총 네 번째 이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다른 본문들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설교를 많이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런 얘기구나라고 하실 만한 얘기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동일한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 사실 뭐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이 필요할까요? 다들 잘 아시죠? 그렇지만 또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짧게 야곱의 인생을 말하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의 그 장자의 복을 빼앗아서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왜 그랬죠? 형 에서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놈 자식, 내 장자권을 빼앗아 장자의 복을 빼앗아간 저놈 자식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가 삼촌 라반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렇게 가족도 꾸리며 많은 재산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을 상기하게 하시며 너도 그 언약의 백성이니 이제 그만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가나안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여러분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약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겠죠? 저는 캐나다에 오고서 아직 한국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9년째 아직 한국을 못 가봤는데요.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 같이 일하셨던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10년쯤 있으면 한국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직 그래서 내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가겠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국을 가볼 생각을 하면 가끔 이렇게 가슴이 좀 이렇게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왜 두근거리냐면 맛있는 게 많으니까요. 한국 가면 네 부모님이 저는 이렇게 종종 오셔서 그리고 한국에 사실 가족이 이제 부모님만 계신데 부모님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와주셔서 그동안 뭐 부모님을 못 뵀다라기보다는 한국에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실 텐데 물론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래서 가슴이 가장 두근거리기도 하는데 야곱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어땠을 것 같아요? 가슴 두근거려 너무 좋아. 20년 만에 돌아가니까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는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야지. 아니요. 네,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누가 있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나를 죽이겠다는 형 에서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 길을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자를 보내세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 사자들을 보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내가 이 길을 가지만 좀 걱정되는데 형이 나를 여전히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가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어.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증거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힘날 것 같죠? 이 정도 되면 뭐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위에 바로 하나님의 그런 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힘이 날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 힘을 등에 업고 야곱이 에서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냅니다. 형, 제가 형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가져온 소식이 뭐였냐면 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오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왜 올까요? 죽이러 올까요? 아니면 환영하러 올까요? 몰라요. 야곱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은 다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다시 불안에 빠집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막 큰 소리 치다가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고서는 내일 가가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걸어온 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 상황을 맞아서 다시 두려움 속에서 살 방법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길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신의 재산을 둘로 나누고 혹시라도 형이 공격한다면 하나는 살리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물론 자기가 살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그는 강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형을 만날 텐데, 이제 이 강만 건너면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나를 만나러 올 텐데 도대체 이 상황을 알 수 없으니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은 다 보내놓고도 자신만은 강을 건너지 못한 채로 그 강 뒤에 서서 두려움에 떨고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어둠 속으로 야곱을 찾아 들었습니다. 야곱은 그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갑자기 야곱을 찾아와서 갑자기 야곱에게 확 힘겨루기를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저는요, 아마 갑자기 어둠 속에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공격해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에서가 살인 청부업자를 보냈구나. 나를 죽이려고, 나 혼자 있는 거 알고 나를 죽이려고 살인 청부업자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죠. 야곱이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 갑자기 어둠 속으로 찾아든 자와 힘을 다해 맞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끔 이거를 여러분 기도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간청기도.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간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들어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그거와는 제 생각에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요, 야곱이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먼저 구하지 않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찾아와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야곱은 전혀 복을 받을 마음도 없었고 이 싸움에서 이길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냥 맞서 싸웠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간청기도다. 그래서 간청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존재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야곱이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그때, 그런데 이 싸움은 아무리 해도 끝나지를 않습니다. 끝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꺾을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있나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야곱이 사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날이 밝아오는 그때 그와 씨름하던 존재가, 야곱과 씨름하던 존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해버리면서 이 싸움이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에는 분명 이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허벅지의 관절을 단번에 손쉽게 어긋나게 함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싸움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었던 싸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상황,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에 매달려서 복을 달라고 합니다. 살려달라, 살 길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문제, 이 두려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느냐라고 그 존재에게 제발 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이 존재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대신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였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갑자기 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을까요? 야곱이 대답할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네? 당연히 자기 이름을 답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자기 이름을 답했겠죠. 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였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지금까지 남을 속이며 살았고 남의 복을 빼앗으며 살았으며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했던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존재가 특별한 존재임을 알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놀라운 말을 선포합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선포하며 이제까지 네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야곱은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었어요. 정말 그 장자의 축복도 자기가 얻고자 해서 얻었고 자기가 원하는 아덴도 얻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도 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 그 고향 땅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갑자기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고 처음으로 패배하는 시간을 맞았는데 왜 갑자기 이가 나에게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한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형 에서와 맞서 싸우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여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또는 라반과 싸우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삼촌을 속여서, 아니 삼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또는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누구보다 잘 살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라면 속이는 것도 빼앗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여기며 세상과 맞서서 살아왔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는 세상과 싸워온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과 싸워온 것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모든 시간들은 방금 하나님을 보내신 사자와 씨름한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온 시간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남의 발 뒤꿈치도 잡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은 이 순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굴복해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야 네가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여전히 속이는 자로 욕망을 채우려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야곱은 패배를 인정하고 그분께 복을 빌 수밖에 없었죠. 저는 속이면 다 얻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고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당신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니 당신의 복을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제야 네가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야곱이었으나 이제 그 이름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패배한 이 순간이
그에게 승리의 삶이 약속받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하겠다고 달려갔던 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서려고 했던 아담과 같은 삶이 오히려 끊어질 때, 아담처럼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복이 그의 삶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기셨지만 우리가 이겼다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끊어진 허벅지 다리, 그의 장애는 그의 삶에 영원히 그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흔적이었지만 승리의 흔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를 가진 다리로 이제 이전처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그 쩔뚝거리는 다리로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야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 절뚝거림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승리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조금 전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들을 보고서, 하늘의 군대를 보고서 바로 두려움에 빠졌던 야곱 아닙니까? 그럼 오늘 이 일이 있은 후에는 잘 살까요? 물론 여러분,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야곱은 이 일이 있은 후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가는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누가 먼저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간청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물론 이 시간 이후로 야곱이 다시 야곱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십니다. 그의 삶은 이렇듯 하나님과의 씨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욕망했던 것들을 막아서시며 그렇게 그의 삶의 앞자리를 막아서시고, 너 그렇게 야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자라고 끊임없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서 야곱은 배워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준다는 모든 것들을 섬기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에게 각각 멸망당하며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 중에 부른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분명히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다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예레미야가 슬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을 분명히 하나님은 처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지금 씨름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왜 지금 이 처지에 있는지 봐라. 너희가 어쩌다가 다시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살고 있는지를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찾아오셔서 씨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인자와 긍휼은 그럼에도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멸망의 자리에서도 울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보아라. 하나님의 긍휼을 보아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씨름을 걸어오고 계시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렇게 크니 그것을 보아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야곱처럼 속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에도 나아가서 모든 것이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며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탈구시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복이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 참 이 문장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의 찢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게 하여 하늘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스라엘이 무너진 그 자리, 야곱이 무너진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그 찢어진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빛이 스며드는 하늘의 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이렇게 쩔뚝거려야 하는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지금 지고 있는 삶을 오히려 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며 섬기면 여러분, 야곱처럼 쩔뚝거려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쩔뚝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잠시 지고 있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패배를 인정하며 그렇게 절뚝거리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결코 지지 않고 하나님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절뚝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택하는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남을 속이고 발 뒤꿈치를 잡으며 살아가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또 쩔뚝거리게 만드시겠죠. 그것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처럼 끔찍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처럼 억울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와 같이 슬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십자가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발견하는 장소가 근데 어디입니까? 나의 삶의 역사 속에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쩔뚝거리며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그 골고다 언덕 위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에만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야곱처럼 인생의 그 상징, 다리를 절어야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때론 힘들고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단하지 않으세요? 힘들고 고단하지 않으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요?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환난 당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고단해야죠. 사람들이 다 우리는 평안해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서 그들과 어울리면서도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단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조각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건 사실 먼지를 얘기합니다. 먼지. 이 세상의 먼지, 그런 먼지 같은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단하고 또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아버지 됨을 인정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인정하며 사나요? 어떠세요? 잘 인정하며 사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좀 오늘 말씀이랑 좀 이렇게 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함께 보려고 그래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잠시 영상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소리 안 나면 그냥 틀어주셔도 돼요. 네. 소리 좀 켜주세요. 없어요. 네, 그냥 보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소리가 안 나서. 네, 여러분,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저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내가 다 해결한다. 내가 네 아빠잖아. 내가 해결해.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저 아버지 말입니다. 근데 뭐 저게 예비 서울대반이라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저 딸이 자기의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저 아버지는 무엇이든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 아이가 아빠 우리 상황에 무슨 공부야, 무슨 내 꿈이야, 그냥 나 나가서 그냥 돈이나 벌어올게 라고 하면 뭐라 할까요?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냥 속이는 자로 세상에서 살아갈게, 그냥 돈 되면 아무거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게 라고 말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지 마라라고 말리겠죠. 눈물을 흘리며 말리겠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저 하나님의 마음에 조각이 들어와서 자녀들을 저렇게 대하는 것이죠. 간섭하시는 하나님, 강제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벌어와라, 네가 알아서 살아라 봐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으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씨름을 걸어오고 때로는 넘어져야 한다면 넘어뜨리시고 허벅지 관절을 끊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은 분명히 장애를 얻었습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안 게 있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패배를 하나님이 승리라 불러주시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를 반드시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역사, 그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첫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서 나왔다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이 창세기를 설교할 때마다 해서 여러분 이제 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허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렉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예렉은 허리라기보다는 넓적다리, 엉덩이뼈, 환도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는 예렉은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깨어진 그 넓적다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허벅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그 부러진 다리, 그 상실된 예렉에서 하나님께서 70인을 나오게 하셨고 그 사람들이 무섭게 불어나서 온 애굽 땅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래서 모든 조건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갖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쫓아다니시며 이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알려주시며 그를 계속해서 자녀 삼아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그렇지만 한 번으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려 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속삭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우리를 정말 버리고 떠나가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버리고 떠나갈 거야? 너 우리랑 함께하면서 즐거웠잖아. 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즐겼잖아. 재밌었잖아. 그게 더 좋잖아. 근데 영원히 함께할 수 없대. 예수님 섬기면, 예수님 주인으로 섬기면 그렇게 살 수 없대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 오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됨만을 인정한다면 이전에는 이 죄에 이끌려 다녔으나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물론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 칭했으니 두렵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누가 우리를 주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는 씨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은혜와 복을 간절히 구하게 만드시사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에 굴복하게 하사 당신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열심, 자기에게 있는 특별한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무엇인가를 해야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만족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뚝이더라도 상한 심령으로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하며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벗겨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며 야곱이라는 이름을 잃은 그때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부정당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길을 부정당하고 그 자리에서 그는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후에 살아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죽고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영원한 부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때로는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끌고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싸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께서는 반드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방법에 순응하여 새 사람으로 그러니 오늘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마저 원수로 여기고 싸워온 우리의 죄악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앞으로 다 가지고 나가 이제 저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복받은 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치며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삶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올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가지고 나오셨고,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이 자리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시사 씻기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까 아버지가 얘기했죠. 42만 원, 420만 원이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아들의 생명을 주더라도 나는 너희를 나의 나라로 이끌고 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오늘을 담대하게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